두 나라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달은 현충일과 70주년을 맞는 한국전쟁 기념일이 있어서 호국보훈,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김질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매년 우리는 6월달을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 국가적으로 치러지는 여러 행사들, TV에서 나오는 이런 전쟁에 관한, 그리고 또 순국 선열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국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거창한 담론입니까?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학교를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도 얼마든지 우리가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혹은 학교 그리고 회사, 이런 어떤 조직과 공동체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나와 연관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도 알고 또 그 느낌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200여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어떤 마음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국가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행복과 불행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기도 하지만 국가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나라고 하는 이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국가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나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역시 바로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위에 속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민족은 있으나 국가가 없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으로 서러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국가가 없어. 그러니까 어딜 가도 천대받고 어딜 가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그냥 민족으로 그냥 이리저리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가 세워지면서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은 있으되 국가가 없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백성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국가를 세웁니까? 어디에 국가를 세우며 국가를 세우는 그 과정과 방법이 그렇게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가서 이거 내 땅이야 하면서 태극 국기를 꽂고 내 나라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출산에, 취업난에, 또 경제 불황에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다른 나라는 유토피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나를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 그래서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결과물입니다. 모일 수 있고 교회 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 우리는 일상의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까운 북녘 땅에는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바로 순국 선열들이 피 흘려 얻은 결과물이고 유엔의 16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 그 토양 위에 오늘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유의 가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낫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자본주의 내가 몇십 년 살아보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공산주의도 괜찮을 것 같고 민주주의가 이런 허점과 맹점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또 비도권 세력들의 이런 헤게모니 싸움에서 끊임없이 참 빈부의 격차가 심한 이 사회가 오히려 사회주의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그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국가적인 가치,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 낫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운명 공동체로서의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 만일과 우연은 없다고 합니다. 만일 혹은 또 우연이 가능할까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분단이 됐고 또 만일 또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인 모든 또 과정과 그 결과들은 결코 만일 혹은 우연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결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의 가치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현대사에 전쟁을 경험하고 경제부흥을 이루고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3050
클럽에 가입된 나라가 7나라인데 그 7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습니다. 3050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 명이 넘는 나라에 속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선진국으로 불려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라든지 이 북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1인당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천만이 안 돼요. 그래서 이 3050 클럽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요, 영향력 있는 나라요, 그리고 주목받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일찍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존 F 케네디의 명언입니다. 국가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세금 내라, 군대 가라, 공부해라, 학교 가라, 이런 거 다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일 수 있겠죠? 어쩌면 부담스럽고 참 나를 구속하는 국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국가가 가진 영향력의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국민의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와 나와의 이런 상관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간 애국자였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아모스도 호세아도 미가도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에스더 같은 여성은 모두 피 끓는 애국애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그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바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멸망을 당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풍절등화의 위기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이들은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느헤미야는 황폐화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수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울며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이하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고국을 다녀온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나라를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내가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일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이것이 느헤미야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일간 금식하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회파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자기 나라를 사랑할 것을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우리는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뭔가 하면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역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는 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더 중요하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세상 나라도 하나님 나라 못지않게 소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세상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국가 간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나름대로의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인들, 공무원들,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 남북 간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마음으로 국가의 안위를 안타까워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존 락스도 이런 말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되고 그리고 위대한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위기를 만나고 국난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고난을 우리가 감내할 때 우리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에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6.1 전쟁. 그 6.1 전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작은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어떤 전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엇으로 비교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군인의 숫자라든지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이 전쟁은 불보듯이 뻔한 결과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6.1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에
미국 대학에 유학 와서 공부하던 이 두 나라 학생이 강의 시간에 교수로부터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학생은 다음날 학교에 자퇴를 하고 전쟁이 일어난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타고 곧바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학교를 오지 않는 아랍 나라의 학생들은 고국으로부터 징집 명령이 떨어질까봐 학교도 오지 않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더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어떤 승부가 결정되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시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따지지 말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는 나와 정치 노선이 다르고 정치 철학이 다르고 정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저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고 저 지도자를 인정할 수 없고 저 지도자의 말을 나는 거부할 거야. 우리는 내면적으로는 얼마든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어떤 거부하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우리가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국가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트럼프도, 김정은도, 시진핑도, 아베도, 문재인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국가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권세의 남용과 오용으로 억압과 착취에 불행한 역사가 있지만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 권세를 지도자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고 그리고 또 그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한다면 그 권세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붙임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소속되어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처럼 이 땅에 발은 붙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온 우주뿐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와 주권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정부와 주권자들의 권세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 너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역사를 운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정부의 체제에 복종하며 그 가운데 요구받는 책임과 의무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거스틴의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AD 410년 8월 24일 그날은 로마가 고트족에 의해 멸망한 날입니다. 영원한 도성이라 불리던 로마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역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250년밖에 안 되는 지금 미국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지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망하리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큰 영향력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역사의 모든 제국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흥망성쇠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미국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미국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당시 로마도 얼마나 강한 제국이었는지 몰라요. 로마가 망한다는 건 그 누구도 생각을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의 부패와 분열이 결국은 이제 로마가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오거스틴은 그 당시 로마가 멸망당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이 두 나라에 대한 아주 특별한 체험들을 한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오거스틴도 로마가 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하는 그 시대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구나. 세상 나라의 권세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구나. 이것을 오거스틴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거스틴은 이 로마의 멸망이 아주 중요한 관점의 핵심이었고 두 나라를 발견하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대변되는 이 두 세계를 예리하게 구분하면서도 양자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나라를 대표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겠죠.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 바벨론도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또 이름입니다. 오거스틴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형성하는 주된 모티브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자기 사랑은 지상의 나라 바벨론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이것은 두 나라를 비교하고 두 나라를 설명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 세상 나라는 자기 사랑. 이것이 바로 두 나라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를 더 사랑한 사람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천상 도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상 도성은 그 자체 안에서 영광을 찾지만 천국 도성은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한다. 전자는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찾지만 후자는 하나님 속에서 그 최고의 영광을 발견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거스틴이 발견하고 깨달았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 차이점을 우리도 우리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 가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내 삶이 풍요로울 것 같아도 세상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세상 나라는 유한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나라를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두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별력 그리고 두 나라 국민으로서 세상 나라에 속한 나는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어떤 국가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냥 빨리 대통령 임기 끝나기를 바라고 빨리 그냥 이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고 심지어 요즘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언제 자살할지 그걸 또 막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우리는 너무 나와 다른 생각과 나와 다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과 그리고 또 어떤 포용이 우리에게 없고 나와 다른 것을 적대시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주어지는 국가의 부름과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국가 공동체의 일원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가가 정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규칙도 지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국가는 국민들의 또 소리를 들으면서 국가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또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국가의 그 존재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위한 삶을 올바르게 편안하게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역시 국가를 위해서 이기적인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요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고 국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방의 의무를 또 납세의 의무를 그리고 또 교육의 의무를 이 모든 의무는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 국가 발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경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저주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성경에 가르치는 세상 나라는 무조건 멸시해라. 세상 나라는 무조건 비난해라, 비판해라, 거부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여 은혜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책무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것도 많고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바뀌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정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두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어려운 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가의 그런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또 국가적인 의무들을 잘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이런 국난을 잘 극복하고 특별히 6월달 나라의 사랑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제 며칠 후면 또 6.25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시대에 저는 이런 또 설교들을 통해서 나와 이 국가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에게서 국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아주 거창한 담론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함으로써 내가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전하다. 나 때문에 이 나라는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두 나라 사이에서 꼭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